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을 넓혀서 바울 일행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죠. 이 편지의 목적이 책망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파피루스 문서들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라는 표현은 서로 간의 깊은 우정과 충성심을 높일 때 사용됩니다. 서로를 계속해서 묶어줄 인생을 통해 지속될 우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는 것으로 부활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갱신된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사는
부활의 공동체로 인정하기에 큰 신뢰를 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픔의 방문 이후에 에베소에서 끔찍한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길에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엄청난 사역의 기회들이 펼쳐졌다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은 낙심을 했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너무나도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린 사역지인 드로아를 포기하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곳 마케도니아에서도 사역에 닥친 시련과 환난은 여전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기쁜데 바울은 더 기쁜 위로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소식까지 들은 겁니다.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전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괜히 보냈나 생각이 들고 괴로웠을 텐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때문에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근심하고 아파하고 신음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의 순간은 오히려 위로와 감사해야 할 일이고 또 최종적으로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아파하고 또 회개함으로써 나타난 변화는 아픔, 간절한 열망, 복음에 대한 변호, 의로운 분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움, 열정, 죄에 대한 응징, 깨끗하게 됨으로 나타납니다. 이 회개의 놀라운 변화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빛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13절에서 다시금 디도와 만남으로 기쁨에 더하여 이 변화의 소식을 듣고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이 회개의 역사가 바울의 사역을 더욱 자랑스럽게 하였고 바울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바울의 자랑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신뢰와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발걸음이 더욱 가볍게 재촉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런 간절한 마음과 진정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이 잘못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안과 밖으로 적이와 환난이 살벌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열매가 바울의 사랑이고 위로고 기쁨이 됩니다. 참된 회개와 변화는 주변으로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아플지라도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밝게 드러내실 만한 귀하고 복된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회개와 변화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복음에 대한 변호로 의로운 분노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움으로 열정으로 죄에 대한 응징으로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빛나는 존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이 아플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된 열매인 줄 믿으며 오늘 우리의 회개가 값지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